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뇌 발 위, 뇌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뗄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오늘 긴 본문을 37장 한 장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장면들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장면들하고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생각해 본다면 이전에 나왔던 그 기구들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 그 기구를 실제로 제작하는 그러한 본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먼저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또한 하나님의 여기서는 성막이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가운데 그때 우리 안에 이 성막 안에 기구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크게 4가지 기구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먼저 언약궤와 속죄소, 이 2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떡상입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고, 그 다음이 등잔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 이렇게 4가지 기구가 나오는데요. 이 기구들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위치하는 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곳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위에 임재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기구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언약궤와 속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정중앙에 자리하는 기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는 속죄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덮은 금속으로 된 판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판을 가리키고,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 위에 어떤 형상이 있냐면 날개를 펼친 2 그룹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거기에 주조되어 있습니다. 그 속죄판 위 2 그룹의 날개 사이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고, 그 속죄판 위에 2 날개를 펼친 그룹이 놓여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다, 또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죄판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왕으로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백성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자리, 이것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판입니다. 나머지 3 기구들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 같이 성소에 자리하는 기구들입니다. 먼저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가까이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떡과 빵의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형상이 떡이라는 겁니다. 떡은 뭡니까? 양식입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떡과 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또한 등잔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밝게 타오르는 불빛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 항상 깨어 있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등잔대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향을 피워 올리는 단이죠. 분향단과 그곳에서 피워 올리는 향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먼저 향을 피워 올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의 환상들을 요한이 바라볼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향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각 기구들이 상징하는 내용을 짧게 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머무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머무르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영혼의 중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예약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르실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과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사랑하고 뒤틀리게 사랑하고 아프게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허망할 뿐인 그러한 무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지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물든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습관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오만의 신상, 자기 숭배의 우상은 날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추동하는 것,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결합된
더 큰 열정입니까? 아니면 자기 의의 교만과 결합된 스스로의 저급한 기질 및 충동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밖에 나와서 집에 가야지 생각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발 한 자국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가야지, 나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의 무거운 발을 움직여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보좌를 내어 드립시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금 많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시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립시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 눈을 밝힙시다. 그분께 드리는 기도로 자신을 깨끗게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떡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기형아로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귀해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다 부패할 따름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배의 키를 잡고 계신 것은 정말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좌에 잘못 앉아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고 버리십시오. 그것들로부터 등 돌려 떠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에 비로소 다시 앉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욕망과 분노로 이 세상에서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며 사는 동안 일어난 그 흙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신데 우리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깨워주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며 깨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분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기억하십시오. 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왜 향을 피울까요? 향은 악취를 가리우고 탁함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향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악취를 가리고
탁함을 맑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삶 속에서 악취를 물리치고 탁함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부패한 것들은 기도를 통해 사라지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향해야 할 바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그분이 생명을 주심을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빛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총이,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무르심이 주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머무르실 주님의 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르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허탄한 것들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 앉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깨어 계심을 알며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을 명확한 정신으로 쫓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악취를 물리쳐 주시고 탁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해지고 선해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